에게도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깊이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했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나를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과 정오가 싹트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처로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해할 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준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오랫동안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은 오래도록 우리 자신에게 남아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또 이미 잘못을 한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 죄가 어떻게 요셉의 형들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22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42장 20절부터 보면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지 2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죄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아픔을 가지고 옵니까?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즉각적으로.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죠.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의 마음이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길 정도로 매정한 형들이었으니까 내가 떠난 후에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했었는지, 아니면 나를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면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 마음이 형들에게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의 형들은 지난 22년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슨 일을 떠올립니까?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22년 동안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기들이 뼈저리게 더욱 느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요셉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노예로 팔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순순히 끌려갔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고 애원하고 그렇게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자기 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요셉의 눈물, 요셉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경하게 대했습니다. 형들은 마음의 악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매몰차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울고 부르짖는데도 끝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과 악행이 그들의 인생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다 악한 것이죠. 죄는 다 악한 것입니다. 혼자 짓는 죄이든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 이것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들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후에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장 5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4장에 보면은 넷째 형인 유다가 정말 감동적으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고 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러한 그런 간곡한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이 지난 22년 동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자기처럼 미워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것에 대해서도 깊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복수하기 좋은 절호의 찬스가 요셉에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것보다 2배, 3배, 10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려고 하면 갚아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요셉은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0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죽기 살기로 고생하고 또 3년간 감옥에 또 억울하게 갇혀서 고생을 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고 있던 자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들, 내 꿈에 형들의 단이 일어서고 내 단을 향해서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느냐? 나를 향해서 형들과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나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의 잘못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를 하려고 해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아무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 상처에서 자유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난 살아왔던 22년 동안 끊임없이 분노하고 저주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해서 22년을 보내왔다면 요셉의 인생도 엄청나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니까 요셉은 그 죄가, 그 아픔과 상처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상처를 준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겠지만은 상처를 받은 우리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도 계속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바로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용서하고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해졌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형들은 그 죄가 더욱 깊이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형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 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와서 147세에 죽었기 때문에 17년을 지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죽자 말자 형들의 마음속에 덜컥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직까지도 형들은 지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7년 전에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에 요셉이 다 용서했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요셉이 우리의 죄를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형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기라도 했다면 형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어이구,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형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형들을 괴롭히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는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죄가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아픔을 주게 되겠지만은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죄송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맨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고통은 또 부모의 고통이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명절에 와서 싸우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명절에 와서 밥 잘 먹고 같이 재밌게 놀다가 한 사람이 썽이 나서 먼저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이 들고 온 선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보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부모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격이 좋고 안 좋고 나이가 많고 어리고 아프고 건강하고 다 염려할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죠.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요, 불편한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김치만 넣고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김치만 넣고 먹어도요, 그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 되어 주어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먼저 시작이에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우리는 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마워야 되는데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으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작은 문제일 때 봉합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미안한데도 미안하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돼놓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 깨집니다.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깨집니다. 미움과 정오와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게예요. 왜? 덤만 넣어놓으면 다 잘 물리기 때문에. 그럼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 잡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낚시하러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물어보니까 낚시도 고기마다 입질을 하는 이 미끼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고기를 잡을 때는 이런 미끼를 써야 되고 저런 고기를 잡을 때는 저런 미끼를 써야 되고 그걸 하면은 백발백중 걸리게 되는 거죠. 미워하고 정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게예요. 왜? 살 접근하면은 금방 물어버려요. 그래서 정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그래요. 너무 쉽게 물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해보고 그래도 품어보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탄의 무기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다 같이 만났을 때 누구라도 만났을 때 다 행복해야 돼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명백한 잘못, 그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다 부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수죠.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내가 악으로 갚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한마디 말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싸우자고 덤벼들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의 복수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이교회가 사랑이 꼽히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어떻게 흘러넘칩니까? 내 안에 미움과 정오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겠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만나세요. 문자를 하세요.
카톡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푸세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까지 갈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들 간에 너무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면은 천국 가서 옆집에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너무 미워하고 살았으니까 천국에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살도록 천국에서는 옆집에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내가 준 죄, 내가 받은 상처에서 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이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죄를